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군선교 후원회가 창립 제2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군선교 후원회는 이날 예배를 통해서 군선교 활성화와 군 복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군선교 후원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와 조찬 기도회를 드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이날 예배는 장로부 총회장 전학수 장로의 기도와 군선교원회 부회장 김순미 장로의 성경 봉독, 전국 장로회 연합회 회장 길근섭 장로의 축사 순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진정한 일꾼 제하의 말씀을 전한 총회장 정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힘을 갖춘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이끄는 100마리 사자보다 한 마리 사자가 이끄는 100마리 양이 더 무섭다. 지휘관이 사자가 돼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어서 군선교 사회장 이용호 목사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장 유춘봉 장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장 이난숙 장로가 국가 지도자와 국군 장병, 한국교회와 군선교 사역을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날 군선교원에는 27명 중 참석자 20명의 군종사관 후보생 장학생들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고 앞으로의 군선교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인사를 전한 군종목사 부단장 김영석 목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능력을 갖추고 군선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고 떨어져 있지만 같은 영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능력을 갖추고 또 열심과 열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군선교 후원회는 매년 21명의 군종사관 후보생을 선발하는 선발시험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통합교단에서 합격했다면서 장자교단으로서 영적 능력을 겸비한 군선교 사역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최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WCC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월 430만 원 상당의 주택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밝혀지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월 평균 수입이 26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고 이에 대한 정부의 탄압으로 시위는 더 증폭됐습니다. WCC는 또 예루살렘 북서부 지역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예루살렘으로의 이동이 제한됐고 교육과 의료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심각한 고립 상태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남수단은 지도자들의 예산을 빼돌림으로써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기아 문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CC는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기 동안 관련 행사를 열고 세계교회가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매달 성도들이 읽으면 좋을 기독교 서적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지은 PD가 정리했습니다. 17년 동안 딸에게 보낸 묵상 편지를 엮은 책에는 아버지의 깊은 신앙과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직업적인 성공보다 오직 성경이 삶이라고 가르치며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하고자 한 아빠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부모에겐 신앙 교육의 지혜를, 자녀에겐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따뜻한 이 책을 서로 선물해 보시길 바랍니다. 35년간의 기도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기도의 본질과 성경적 의미를 탐구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저자는 기도를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기도의 즐거움과 깊이를 다시 배우고 싶은 모든 성도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국 세들백 교회에서의 부목사 경험을 토대로 건강한 교회의 본질과 성장 원리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목회 철학을 중심으로
교회 문화를 진단하고 목회자, 사모, 리더, 평신도 등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천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각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적용점을 책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기독교 단편 소설과 수필 모음으로 신앙과 문학의 만남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진정성 있는 신앙의 깊이를 담은 총 10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독서의 계절을 지나는 이 시기에 기독교 문학의 가능성과 감동을 동시에 느끼는 독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2026년 필독서가 출간됐습니다. 다음 세대의 어려움, 종교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와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이 책은 정신건강, 가정예배, 학원 복음화 등 현장 사역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실사이버대학교가 최근 학교 건물도 이전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승실사이버대학교 한원수 총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새로운 곳으로 학교를 옮기셨더라고요. 예, 저희가 종로 오피스텔에서 교수와 직원들이 방방 나뉘어서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15년 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들이 독립된 교사를 막 갖게 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구로동에 좋은 건물이 생겨서 그 건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마침 이제 명성교회와 함께 하게 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또 이전을 위해서 또 김상훈 목사님 비롯한 많은 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승실사이버대학교가 1997년에 개교를 해서 올해 27주년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 환경의 변화도 상당히 많았죠?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는 28주년이 이제 금년에 좀 됐고요. 원래는 이제 숭실대학교가 처음부터 사이버대학을 했던 건 아닙니다. 사이버대학 하면 아마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사이버대학은 방송통신대학과 좀 비교를 해보면 방송통신대학이 라디오,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교육하는 기관으로 이제 등장을 했다고 한다면 사이버대학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등장하게 됐어요. 1997년도 정도 되면 인터넷 초기 버전이었죠. 그때 이미 이제 한국사이버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발전과 함께 사이버 교육이 쭉 발전을 하다가 2011년도에 숭실대학교가 한국사이버대학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숭실사이버대학이라고 명칭을 좀 변경을 좀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숭실사이버대학이 이제 기독교 대학으로 국내 유일한 기독교 온라인 대학으로 자리매김을 좀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면서 발전을 쭉 이제 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술 발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인터넷 속도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통신 기술, 미디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온라인 교육이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온라인 대학의 규모가 굉장히 성장하면서 우리 숭실대학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숭실사이버대학이 이르게 됐습니다. 올해로 28주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달라졌는데 최근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 사이버대학교에 진학하는 비중도 상당히 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높아졌는데 아직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초기에는 한 15%에서 20% 정도가 고졸 비율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30% 정도가 고등학교 졸업생 비율로 많이 늘은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고졸이 한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 다녔던 분들 이미 졸업하셨던 분들의 비율이 60% 가까이 됩니다. 네. 그 나머지는 이제 석사, 박사 학력을 가지신 분들도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이제 올해 7대 총장으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만 6대 총장으로 부임하신 때가 2021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시기 때여서 그때는 글쎄요 좀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사실 제가 2013년도에 네네. 숭실사이버대학 총장을 숭실대학 총장과 함께 겸해서 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과연 사이버 교육이 과연 얼마나 더 어려워질 것인지 전망이 있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했던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온라인 교육이 살아날 수 있었던 계기가 네. 기술 발전이에요. 기술 발전하면서 온라인 교육이 확대가 되는 이제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12년 동안 이제 쭉 추이를 살펴보면 온라인 교육 시장은 30% 정도가 확대가 됐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 거치면서 많은 학생들이 됐죠. 더 커졌고 그리고 우리 대학은 감사하게도 다른 사이버 대학에 비해서 40% 이상 저희들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정체성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어서 그 교육을 진행한 것이 큰 성과를 좀 거두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온라인 교육이 코로나 사태 또 여러 가지 기술 발전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큰 시장으로 좀 확대될 거라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네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총장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상당히 좀 자부심을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지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숭실사이버대학교는 이렇게 조금 다른 대학에 비해서 네네.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의 대학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사이버 대학이 총 21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숭실사이버대학이 유일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하나님의 비전을 콘텐츠에 담아내는 대학교로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지원하는 그런 사명을 좀 갖추자. 특별히 AI 시대에 우리가 한국 교회를 올바로 섬길 수 있는 AI를 활용하는 것이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하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방향을 그런 식으로 좀 잡고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여러 혜택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지원 내용을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우리 대학이 이제 특별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게 네. 교내 장학금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학생 전체 등록금의 24% 정도를 장학금으로 저희들이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네네. 특별히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나 목회자 가족들에게는 거의 50% 가까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 추천하는 학생들한테는 거의 파격적으로 70% 이상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많은 혜택들이 학생들한테 돌아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한번 등록하면 그 과는 졸업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커리큘럼이 나올 때마다 무료로 평생 수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씩, 3번씩 학교를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한 번 졸업하신 분들이 다시 다른 과로 들어오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게는 4번, 5번까지 5가지 전공을 공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아원을 하는데 거기에 영어도 필요하고 또 법률도 필요하고 또 사회복지도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와서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저희 학교의 특징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가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재등록률이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탈락률이 이탈률이 10%가 채 안 되거든요. 이건 뭐 오프라인 대학에서도 없는 아주 높은 재등록률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가 학생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하고 따라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숭실사이버대학교가 평화와 통일을 품는 학교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주신다면요. 예, 숭실사이버대학이 숭실대학교와 이제 자매대학으로 통일시대 통일대학이라고 하는 비전을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저희들이 숭실사이버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준비하는 자세를 좀 갖자. 그리고 통일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역할을 자기 삶 속에서 하자. 그렇게 교육하자라고 하는 게 목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합하는 것, 화합, 하나가 되는 것이 목표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면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 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거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화해, 갈등 해소, 갈등 해결 이런 역량들을 갖춘 인재들을 사회에 내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갈등의 문제들, 우리 사회의 갈등의 문제들을 잘 해결함으로써 남북의 갈등까지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성장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이버대학이 교육을 좀 잘 담당하자. 이런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 자, 끝으로 이런 모든 이제 비전이 잘 이루어지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우리 사이버대학이 하나님의 비전을 콘텐츠에 담아내는 대학으로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우리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우리 대학이 AI 시대에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AI 시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야말로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길러내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학교 한원수 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서 나눈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우리 선교 역사에서도 증명됐듯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은 교육과 신앙에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여러 모양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교육과 신앙이야말로 바로 그 원동력이 되어야겠습니다.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